초등학교 다니는 여자아이가 학교에서 글 짓는 시간에 글을 쓰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죽고 싶다. 살고 싶지를 않다. 이런 끔찍한 글을 썼어요. 담임 교사가 그 아이가 쓴 이 글귀를 보고 깜짝 놀래. 그래서 왜 이런 글을 썼을까? 이 아이가 알아보기 위해서 불렀어요. 그리고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다가 글을 쓰게 된 사연을 알게 돼. 이 아이의 집은 경제적으로 넉넉해 부자야. 부족함이 없어. 근데 이 아이의 엄마 아빠가 그렇게 부부싸움을 그렇게 자주 해. 학교 오늘 오는 이날 아침에도 부부간에 막 큰 소리로 싸우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침에 학교 오면서 밥도 못 먹고 눈물을 흘리면서 온 거라.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마음에는 뭐가 없어요? 평화가 없는 거야. 부부간에 매일 싸우고 다투고 큰 소리 고성이 오가니까 아이는 항상 불안한 거야. 혹시 이러다가 엄마 아빠가 어떻게 될까 봐. 갈라서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러다가 우리 집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항상 그 아이의 마음속에 뭐가 넘치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 공포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는 뭐 하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그런 끔찍한 글을 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좋은 옷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행복해요? 못해요? 행복 못한 거야.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다른 것보다도 마음의 평화예요. 마음이 편안해야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며칠 전에 여러분들 신문기사 읽으신 분들은 알 거야. 행복지수를 조사를 했는데 OECD 36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몇 등 했어요? 에? 기사 보신 분들 알 거야. 36개국 중에 제일 꽃이 33인가 32인가 했어요. 제일 꽃이.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참 어렵고 힘들게 살 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하면서 참 경제적으로 넉넉하기만 하면 행복이 찾아올 줄 알고 얼마나 허리띠 졸라매고 일하고 돈 벌고 애썼습니까? 그 결과로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경제적인 참 부유한 나라가 됐어요. 그렇잖아요. 예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잘 삽니까 지금? 에? 그런데 경제적으로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도 행복지수는 세계에서 몇지에 가고 있어요? 꼴찌를 달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행복해, 난 더 이상 바랄 것 없어, 이런 만족감을 누리질 못하고 난 참 삶이 힘들고 고달프다, 왜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드냐, 다들 행복감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에 뭐가 없어요?
평화가 없어. 편안하지를 않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가는 많은 적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까? 불안, 두려움, 근심, 걱정뿐만 아니라 탐욕과 야심과 시기와 질투심과 미움과 적개심과 분란과 교만함과 열등감 등등등등, 우리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가는 많은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러한 요소들을 물리치고 참 이들을 쫓아내지 않고서는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가는 이 모든 것을 다 쫓아내고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마음의 평강의 비결을 알아야 되는데, 누구나 다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얻기를 원하면서도 이 비결을 알지 못하는 무식한 무지 때문에 사람들은 참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알아야만 돼. 비결을 반드시 체득을 해야만 돼.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삶에서 경험을 통해서 체득을 꼭 해야만 돼요.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난 참 이제는 염려 안 하며 살아야지, 근심하지 않아야지, 걱정하지 않아야지, 욕심 부리지 않아야지,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가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내가 애쓴다고 해서 되어집니까? 예? 내가 미워하지 않을 거야 그런다고 해서 되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마음도 내가 어떻게 못해. 그렇잖아요. 지난주일날도 설교했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일 뿐이에요? 흙을 빚어 만든 질그릇과 같이 나약한 형편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도 내가 어떻게 못해.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 안 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마음의 평안을, 안정을 찾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애쓰고 노력해보지만 안 되잖아. 여러분들,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야만 돼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넘쳐나지 아니하고는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이 모든 적들로부터, 이런 모든 요소로부터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고 자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선물이에요. 좀 전에도 우리가 찬송을 했지만,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누가 주신 평화? 주님이 내게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화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에 차고 넘쳐나야만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절대적인 평화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는 평화예요. 이 평화를 얻어야 돼. 그래서 늘 설교하지만 저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참 좋아해요. 내가 너희에게 뭘 주노니? 평안을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마음에 근심도 하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평화는 이 선물은 아무나 받고 누리는 게 아니에요. 비결은 하나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크리스천들은 늘 설교하지만 뭐 하나 갖고 사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우리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이제는 내 운명을, 내 전 삶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맡기세요. 다 의탁하세요. 예? 여러분들, 삶이라는 게 내 마음먹은 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죽고 잘 살고 못 살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건강하고 질병 들고 이런 모든 것은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달려 있어요. 주님께 이제는 전산 맡기세요. 그리고 내 할 일은 뭡니까? 주인이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겸허히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르며 주님과 함께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전삼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내 마음속에 샘솟듯 넘치게끔 되어 있어요. 있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에 그래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뭐하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어떻게 하리라?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전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세울 것 세워주시고 지킬 것 지켜주시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결실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참 평안을 주셔서 마음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저는 시편 127편 다윗의 이 고백을 너무 좋아해요. 예전에는 이 고백의 뜻을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면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누가 세워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누가 세우려고 합니까? 내 삶을, 가정을, 여러분들 기업을 누가 세우려고 합니까? 누가 지켜줘야만 합니까?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허사가 안 되고 결실을 맺게 하시는 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걸 왜 내가 하려고 합니까? 내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시어서 잠을 자며 숙면을 취하게 하시니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왜 내가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제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결실을 맺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강을 주셔야 잠을 잘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어디 안에 거해요?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하나됨을, 주님과 화목함을, 주님과 평화를, 화평을 지키세요. 하나님과 평화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가 내 마음에 차고 넘칠 때 나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모든 적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TV를 보면서
연예인들이 참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얘기를 듣게 돼요. 야, 여러분들 공황장애라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도 없이 때도 없이 이유도 없이 뭐가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확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두려운 감정이 뭐에 대한 공포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들 이 공황장애는 당해 안 해본 사람은 몰라. 그냥 가다가도 죽음에 대한 공포가 확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장애라고 하는 것은 평생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병이라고 하는 건 호전될 수도 있고 진행형이기 때문에 또 더 심해질 수도 있지만, 장애는 우리가 시력장애 같은 걸 안 넣으면 평생 어떻게 해야 돼요? 안고 가야 되는 문제. 회복이 인간적인 의술로는 불가능한 문제예요. 공황장애를, 스트레스로 인해서 공황장애가 오면 평생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못 벗어나요. 무서운 장애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불안이라고 하는 장애를 안고 때도 없이 시도 없이 이유도 없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떨어요. 강박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들은 이걸 치유하지 못하지만 공황장애, 불안장애, 강박장애, 이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나로 자유케 해주셔서 마음에 참 평안을 얻게 해줄 수 있는, 치유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셔요. 믿습니까? 주님만은 치료를 해줘요. 나는 너희를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인생의 고통의 쓴물을 행복의 기쁨의 단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 주님이셔요. 믿습니까? 이젠 주님께 인생 맡기세요. 왜 못 맡깁니까?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세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거하세요. 참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쳐나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부터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교훈해 주는 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 예루살렘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와 또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세워요. 그러면서 기독교의 역사는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초대 기독교 역사에 보면 초대교 기독교회가,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교인들 붙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사회에서 왕따시키고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의 헤롯 왕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걸 보고서 자기 정치적인 입지를, 그래서 여론을 의식해서 지지율이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기독교를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요한의 동생 야고보를 붙잡아다가 칼로 목 베어 죽여버리고 맙니다. 기독교를 헤롯이 기독교를 박해를 심하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더 좋아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3절 보면, 자, 3절 읽어봅시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기간이야. 여기 봐요. 자기의 정치적인 기반을 더 공고히 하려고, 그래서 정말로 백성들로 하여금 지지율이 높이게 하려고, 인기를 얻으려고. 사람의 야심이라는 게, 이 탐심이라는 게 한도 없어요. 그 정치적인 기반을 올리려고, 유대인들이 더 좋아하니까 민심을 살려고. 여러분들, 누구마저 붙잡았어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초대교회의 뭐예요? 총책임자예요. 총책임자마저 베드로마저 잡아들여요.
그리고는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가 바로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무교절 6월절이에요. 6월절은 7일 동안 지켜요. 그래서 죽이지는 못해요. 그래서 대신 6월절 끝나자마자 다음날 죽이기 위해서 옥에 가둬버리고 맙니다. 교인들이 와서 습격을 해서 베드로 빼앗아갈 풀어줄까 봐 어떻게 했습니까? 헤로당은 못하게 군인들 4명씩 3패로 나눠갖고는 교대로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도 못 믿어와갖고 베드로 못 나가게 양쪽에 쇠고랑을 차고 수갑을 차듯이, 그리고는 양쪽에 두 군인으로 하여금 자기 손에 그 쇠고랑들을 하나씩 차서 수갑 차듯이 이렇게 묶어놔버리고 말았어요. 감옥에 가둬놨어요. 여러분들 이제는 6월절 기간이 끝나고 그 다음날, 끝나기 바로 전날이에요. 그 다음날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야고보처럼 끌려나가서 목베임 당하여 죽고 맙니다. 한번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보세요. 내가 내일 끌려나가서 사형장에 끌려가서 목베어 죽임을 당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내일 사형을 당한다고 한다면,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를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베드로는 내일 죽는 걸 알면서도 뭐 했어요? 얼마나 그 두 군인 사이에서 잠을 잘 자는지. 여러분들 요새 현대인들 숙면을 못한다고 합니다. 얕은 잠들을 잔다고 그래. 죽음에 대한 앞에 있는데도 얼마나 숙면을 잘하는지, 깊은 잠에 빠지는지 여러분들 보세요. 6절 보면. 자, 읽어봅시다.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여기 봐요, 두 군인이 쇠사슬로 같이 묶고 있고, 그런데 그 사이에서도 어떻게 해요? 잠을 자는데 얼마나 깊은 잠을 자는지 몰라요. 얕은 잠이 아니라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옆구리를 탁 차는데도 몰라. 흔들어니까 그제서야 깨요. 그리고는 쇠사슬이 풀어져요. 그리고는 옥문이 열리면서 베드로가 나오는데 그때도 몰라. 비몽사몽간에 이게 생신지 꿈인지도 몰라. 얼마나 깊은 잠에 빠졌으면 생신지도 모를까. 그리고는 성문까지 다 열고 나왔을 때 비로소 그때야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11절 보면, 자 10절 11절 다 읽어봅시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요 나를 헤롯의 성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여기 봐요. 성문을 통과하고 나오니까 그제서야 정신을 차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베드로는 얼마나 깊은 잠에 빠졌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깊은 잠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죽음 현장 속에서도 마음에 뭐가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넘치니까 그렇게 잠을 잘 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는 평생을 누구한테 자기 삶을 부탁했어요. 주님께 믿음으로 맡겼어요. 그리고는 주님 안에 늘 거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기 까닭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과 세상 생각을 주장해 주니까 그 평화를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가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주님께 다 맡기면 이렇게 행복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런 고백을 해요. 교인들에게 너희 염려를 다 어떡하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뭐 해주심이니라? 권고해 주심이니라. 다 맡겨라. 여러분들 찬송가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누구에게? 주께 맡기네.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들 야고보처럼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아직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살리면 살 것이고, 그렇잖아요. 살고 죽는 건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내 운명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그러니까 베드로는 다 맡기니까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죽으면 천국 가면 되고, 살면 또 하나님 맡긴 일을 하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화를 누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참 크리스찬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 평화만이 참된 평화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주 안에 거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늘 거하세요. 믿음으로만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사세요. 이 삶만 살면 됩니다. 그러질 못하는 것,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탐욕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심에 그 평안을 잃어버리고 잠도 못 자고 참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보세요. 스데반 집사 보세요. 기독교 우리 교회사에서도 제일 먼저 순교하는 영광을 얻었는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6장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가 기독교 박해하는 유대인들의 그 미움을 받아서 돌로 죽임을 당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5절 보면 그때의 스데반 집사가 얼굴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이 환하게 빛나요. 그 스데반 집사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에서 얼굴이 일그러지고 살리가 등등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데반 집사를 주목하여 보면서 종국에는 그를 돌로 어떻게 해요? 쳐 죽여요. 그런데도 죽음을 당하면서도 스데반 집사의 얼굴은 얼마나 환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얼굴은 마음의 창문이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다 얼굴로 어떻게 돼요? 나와요. 여러분들 마음에 주님 주신 평화가 넘치면 얼굴은 천사의 얼굴같이 환하게 빛나요. 그러나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미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얼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어두워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도 누구한테 자기 삶을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하나님께 받으옵소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나이다. 다 인생을 맡겼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도 죽으면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오니 받아옵소서.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는 인생을 주님께 맡겼기 까닭에 성령에 이끌려 살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살았어요. 날마다 진리의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살았어요. 사단에게 져서 육의 소욕을 쫓지 않았어요. 그러기 까닭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찬양의 심령 속에 샘솟듯 넘치며 죽음의 순간에서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천사의 얼굴같이 환하게 빛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세요. 이번 수요일 날마다 빌립보서 지금 강해 중에 있는데 저는 빌립보서를 개인적으로 참 좋아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일 어려울 때예요. 조금 있으면 사도 바울도 곧 끌려나가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단두대에서 목을 베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요 나오질 못해요. 그런데 그러한 죽음을 앞두고서도 얼마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의 즐거움이 행복이 넘치는지 몰라요.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은 단 하나예요.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전산 맡기고 어디 안에 거했기 까닭에 주님 안에 거하기 까닭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간절히 이렇게 권면하여 마지막으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어떡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같은 말을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해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여러분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도 다 떠나고 어떤 형편 상황에서든지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이 넘쳐나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능력 갖춘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떡하라? 내게로 오라. 인생의 고달픈 짐을 지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맡겨라 이 말이에요. 초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짐을 왜 내가 지려고 합니까? 내가 할 수도 없으면서 자녀 문제, 장막 문제, 진로 문제, 앞으로의 모든 인생의 고통의 문제 주님이 초대한 대로 가지고 와서 내 인생을 어떻게 해요? 맡겨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뭘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주님의 겸손한 삶을 본받으세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하나님 앞에 어떤 삶? 겸손해야 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이해하고 순종하세요. 절대적으로 복종하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을 무시하고 깔보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삽니까? 왜 업신여깁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죽는 자리까지도 복종할 수 있는 자가 돼야만 돼요. 그리고 그래서 주님 안에 살 때 여러분들, 주님은 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마음의 쉼을 빼앗는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참 쉼과 안식과 평화와 기쁨이, 즐거움이, 행복이 넘쳐나는 가장 건강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인생을 여러분들 주님께 맡기고 늘 주님 안에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